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어제는 성전 공사가 시작돼서 외장 공사가 마쳐진 장면까지 살폈고 오늘은 그 안을 이제 꾸미는 그런 내장 공사를 살핍니다. 성전 공사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외장 공사, 내장 공사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제 외장 공사가 끝나고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임한 후에 이 성전 공사가 또다시 이제 1차가 이렇게 맞춰졌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공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솔로몬은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성전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힘을 얻어서 또 내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외벽은 모두 돌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부는 목재로 주로 백향목과 잣나무로 그 내부를 모두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향목으로 이 사방을 그 벽과 천정과 바닥을 백향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 위에 박과 이제 그런 핀 꽃 이것을 새기고 그 위에 금을 입히는 이런 방식으로 금을 입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박을 그런 것들을 새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 돌로 만들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양들을 새기는 이런 건축 방식은 고대에서 페니키아에서 주로 이제 사용됐던 건축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페니키아의 왕인 히람이 이 필요한 목재와 이 기술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제 그런 건축 방식이 이런 건축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성전 전체를 백향목으로 마루와 벽과 천장을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으로 이제 성전을 만들고 아직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 백향목으로 다 입히고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비로소 이제 내소, 즉 지성소와 외소, 즉 성소로 구분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루는 잣나무로 입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잣나무는 나중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칸막이에 그 이제 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문짝을 이제 만드는데 그 문이 이제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문짝과 마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백향목은 천장과 이 칸막이 그리고 사방 벽을 만드는 데 이게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소는 성전 뒷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60규빗이었기 때문에 성전 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지점은 전체 성전의 3분의 1 지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백향목으로 마루에서 천장까지 닿는 그런 칸막이를 세워서 전을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성소와 성전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모세 성막의 경우에는 청색, 홍색, 자색 그 가늘게 꼰 배실로 배실로 만든 휘장을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 이제 백향목으로 이렇게 백향목으로 된 칸막이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백향목으로 나누고 감람나무로 이 두 짝의 문을 달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향목으로 내소 즉 지성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내소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뜨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도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위한 곳 또는 기도하기 위한 곳,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내소는 단순히 그냥 안쪽에 있는 장소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얻기 위한 기도와 계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The Orac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탁을 받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또 이 내소를 지성소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 이런 뜻입니다. 즉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표현은 지성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서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장광고가 모두 20규빗으로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의 성막도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방형은 이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방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고, 그 언약궤를 두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곳이 지성소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완전성,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장광고가 모두 똑같은 그런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도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1260km 정도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꼭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완전함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칸막이를 통해서 안쪽은 내소가 되고 바깥쪽은 이제 외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 안에 이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거를 이제 외소 이렇게 불렀는데, 이곳에는 나중에 이제 분향단과 성소와 지성소 앞에 그 지성소가 그 분향단이 있고, 좌우 양쪽에 이제 10개의 그 금 등잔대가 있고, 또 북쪽으로는 이제 진설병이 놓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너비는 지성소와 같이 20규빗이었고 길이는 60규빗 중에서 20규빗이 이제 지성소니까 나머지 40규빗이 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지성소 높이는 20규빗이었잖아요. 10규빗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는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10규빗 위에 이렇게 바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는 30규빗이고 밖에서 보면은 똑같죠. 30규빗으로 구분이 안 되게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지성소가 10규빗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양태로 되어 있고 거기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돌이 보이지 않도록 성전안을 입힌 백향목에 박과 핀꽃을 새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박과 핀꽃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성도의 그런 삶을 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렇게 내수를 마련한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성소에 안치던 이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또는 법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두 돌판 언약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의 이 법궤를 뺏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음모론자들은 또 막 이런 것이 뭐 잃어버렸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서 발견되었다는 등 뭐 아론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어디 있다는 등 막 이런 어떤 것들 막 지어내는데 다 소설이죠. 한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이나 사무엘하 6장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그룹이 지키고 있는 언약궤의 그 뚜껑을 특별히 시은소 또는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룹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소였고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장소로서 성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이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20절에 그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는 살폈고 그것을 정금으로 입히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금으로 입혔다, 나무 위에 정금으로 입혔다 이게 이제 뭐 금을 녹여가지고 나무 위에 막 이게 도금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역대하 3장 9절에 보면 금을 넓게 펴서 목재에 금 못으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성소에 있는 그 벽에 천장과 바닥과 이 벽에 이렇게 금을 다 금 못으로 이렇게 붙이는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간 이 금의 양이 600달란트였다라고 역대하 3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6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2400kg입니다.
2400돈이 아니라 2400kg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니까 수십조 원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의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외소도 다 이렇게 금으로 그렇게 다 입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히스기야 때 보면 아수르 왕에게 그 성전에 있는 그 벽에 금을 막 이런 것들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곡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조금으로.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양의 금이 들어갔어요. 한편 이렇게 완전한 방향의 그 모양을 지닌 내소에 금을 입힌 것은, 금이 원래 이제 빛과 순전함, 또 불변함, 고귀성, 이런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 내부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금으로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곳은 빛 자체이시고 빛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금으로 이렇게 입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울러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불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상징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지성소의 찬란한 그런 내부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향목 제단도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단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성소와 그 지성소 밖에 있는 그 분향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22절에는 이 내소에 속한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향목 제단인데 그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금으로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향단일 수 있는가, 이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들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백향목의 내소에 속한 이 백향목 제단도 이렇게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지성소 안에 이런 그 언약궤를 올려놓는 그런 제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설명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솔로몬은 외소 역시 정금으로 입히고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 칸막이에 금사슬로 건너질러서 늘어뜨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사슬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평상시에는 쭉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7월 10일, 일곱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날 하루만 그게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지성소에 있는 두 그룹을 만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룹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10규빗이고 양쪽 날개를 펴면 또 각각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20규빗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너비가 20규빗이어서 딱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도 10규빗, 양쪽 날개를 폈을 때도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두 날개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완전하게 수호한 그룹의 역할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나 넓이가 10규빗으로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도 다 이제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지성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언약궤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바닥과 천장과 사방 모든 벽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9절에서 36절까지에서는 이제 성전의 사방 벽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벽도 다, 외소도 바닥이고 사방 벽 천장까지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새겨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와 외소를 나누는 곳과 또 외소 바깥쪽에도 이제 문을 잣나무로 문짝을 달고 그 문도 역시 이제 금을 입히고 거기에 그룹과 또 종려나무와 핀 꽃을 새겨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평화와 승리,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활짝 핀 꽃들의 형상은 아름다움과 영광은 물론 충만한 그런 생명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로 성전 내부가 장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평화가 임하고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 내벽을 모두 이렇게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으로 새겨놓고 금으로 입히고 그런 것들을 새겨 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전 3면의 벽뿐만 아니라 바닥 마루까지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런 번영을 누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다른 건물에서는 이런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죠. 어떤 건물에서 바닥까지 온 사방을 이렇게 금으로 입히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전의 거룩함을 의미해서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이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판자 한 켜로 성전을 둘렀다 이렇게 그래서 안뜰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돌 3켜, 3개 돌 그 다음에 백향목 이렇게 올려서 이 4단으로 된 그런 벽을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쪽이 이제 안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안뜰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각종 그런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는 그런 곳이 이제 안뜰이 되는 거죠. 안뜰의 규모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 38절에서는 성전 공사 기간을 말하는데 솔로몬의 즉위 넷째 해 둘째 달부터 그로부터 7년 6개월 후인 11째 해 8째 달에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7년 6개월이 걸린 것인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7년 6개월에 걸려서 지은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긴 시간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 건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기간이 오히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긴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인원을 일시에 동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윗 시대부터 이런 세심한 준비들이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속하게 가능했던 겁니다.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되 이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식양과 이 설계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것이고 다윗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중앙에 성소를 짓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부터 487년 만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솔로몬의 제위 말년에 가서
이렇게 완공하고 나서 그가 말년이 되기 전까지만 잠시 동안 그런 역할을 했을 뿐, 그의 말년에 가면 오히려 그도 이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말죠. 그리고 분열 왕국에서도 남왕국의 몇몇 왕들이 성전을 개혁하고 보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잠시 동안 성전의 그런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당대에 끝나버리고 뒤에 가서는 아하스 왕 때는 이제 다메섹의 우상 제단이 거기에 버젓이 놋 제단 대신에 세워지기도 하고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회파가 되고 거기서 막 태양신을 섬기고 그런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성전은 장차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것처럼 삼위일체 제2위기에 계신 성자께서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시나서 이 땅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시고, 그분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당신의 핏값으로 참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참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교회도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나죠.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 22절까지 해서 우리가 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로서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이 또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때 이렇게 완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이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그렇게 이 교회의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산 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서 제가 2장 20절에서 22절 이 강해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들어보시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걸 하려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주일 오전에 3번 설교를 했는데 이 아침에 다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참고로 그거를 꼭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된 우리, 또 완성될 이런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런 교회 모습은,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채워진 그 교회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점도 흠도 티도 주름잡힘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이 그 처소를, 솔로몬의 성전은 없애버리셨지만 그 교회는 또 우리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건축 중입니다. 우리 개인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또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런 성전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외장 공사에 이어서 내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과 그것이 마침내 완성된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 참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완성될 것인지, 또 우리 개인이,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잠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건축 중이어서 아직은 그것이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그 완공을 향해 지금도 착오 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